옆에 있는 말고 다 인사합시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이 될까 안 될까 걱정이 돼서 그런가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기독교 인사들에게 부활의 그 축하 카드를 보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기쁨의 부활을 맞이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숭고한 생명이 이 사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라고 했더라고요. 그래, 그걸 보면서 누가 코치는 잘해줬구나. 누가 잘 알려줬구나. 자기 믿음으로 고백한 고백은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그 신문을 보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우리 박 대통령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믿어 구원받아 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찬기도에도 종종 이렇게 참여해서 보면 말씀을 듣고 또 아멘도 하고 그러거든요. 물론 정치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전부 다지요. 근데 이것은 꼭 기독교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뭐 절에서도 혹은 대통령 정치인들이 부활주일날 예수의 그 부활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축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거는 당연히 우리에게도 기쁨이고 소망이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입니다. 인류의 희망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고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서, 사람들은 믿지 않아서 그냥 대강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또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뭐 귀는 닳지 않았겠지만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근데 이것이 사실인데 이 죽음과 부활의 믿음이 내 안에 제대로 되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정말 기쁨이고 오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감격이고 우리의 삶이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우리는 부활의 축복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다 받았는데 이미 모든 축복을 다 받았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그대로 내 안의 실상으로 내 안에 사실로 되어져 있다면 정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고난이든 축복이든 어떤 삶에서도 좌우로 주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의 주인이시고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냥 내용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시고 그 예수 믿는 나는 이제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고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의 내용인데 이 복음이 사실이거든요. 이 내용이 실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믿어진 만큼은 우리는 이미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를 지나면서 이런 신앙이 사람으로 되어지고 이런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우린 축복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말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 교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증거되는데도 사람들이 믿질 않죠. 안 믿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여러분이 부활절마다 이렇게 보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다시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은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도 믿지를 못했어요. 오늘 이 내용 속에 보면 아주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라다녔던 지금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이겠죠. 여기 여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10절 말씀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다른 여자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을 아주 제일 가까운 곳에서 따라다녔던 이 열심 있는 여자 성도님들도 또 예수님이 부활이 됐다는 무덤에 시체가 없다고 부활이 됐다는 사실을 들은 제자들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그랬거든요. 그 먼저 가서 무덤가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알고 돌아와서 사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이 허탄하게 생겼더라 했어요. 황당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요, 이게 믿음이 되질 않아요. 그렇다고 구원을 못 받았느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캄캄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죠. 여러분 사실을 믿으시잖아요. 아멘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속에서 이제 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 그리고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엊그제 그 기독 신문에서 어떤 분의 글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라는 주제 아래 예수의 부활에 대한 글을 썼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4가지로 증명을 했더라고요. 증명했는데 그 첫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다. 맞지요?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게 빈 무덤일 수밖에 없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그 당시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빈 무덤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들에게 구전으로 사람들의 입으로 증거되었는데 그게 지금 2000년까지 이 증거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맞다. 구전에 의해서 전해진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다. 그 일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우리 꾸며서 하는 말은 얼마 가면 지나가면 잊어버립니다. 제가 여러분 간증할 때 여러분은 듣기 싫을 때도 있겠지만 제 간증을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경험한 거, 겪은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제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사실이니까, 진실이니까. 그러나 제가 설교 중에 어떤 책들을 보다가 좋은 글귀가 있구나. 이거 성도들의 이야기가 좀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메모해가지고 전한 것은 그거는 잊어버려요. 얼마 지나가면 무슨 책에서 어떻게 연호했는지도 잘 잊어버린다고요. 더군다나 뭔 일을 갖다가 우리가 거짓말로 했던 것은요 싹 잊어버려요.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아시죠?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요 금방 여기서 얘기했다가 조금 있다가 한 몇 분 후에 틀리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진실한 것이기 때문에 입으로 통해 전해내려온 것이 지금 2000년 이상 동안의 부활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 쓰신 분이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문서가 말이에요. 문서가 수천 가지나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 어떤 애국인 언론인이 말이죠. 기자였죠. 이 언론인들은 기사를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밀하게 자세하게 연구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연구를 하다가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1975년부터 그 사람이 자료를 수집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했는데 2200가지.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던 문서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그 과정과 내용을 자세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복음서에 예수님이 부활이 확실하게 증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른 것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빈 무덤, 또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져 내려왔어요. 많은 문서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수없이 읽고 들어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성경을 몰라서 안 믿었겠습니까? 그건 성경이 박사들인데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모든 사역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믿어지는 겁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세상의 어떤 과학,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거든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 과정 속에서도 이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도 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자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복받은 자들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했습니다. 기도하시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문서가 아무리 많다고 해서 사람들의 말에 있어도 아니고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옆에 누나와 인사합시다. 당신은 최고로 은혜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로 너는 이번 주간에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야, 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이번 주간에 제가 로마서를 아주 천천히 다시 이렇게 묵상을 했거든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여기 서게 된 거예요. 아무나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 우리는 의심 없이 믿고 있거든요. 저도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히 믿기에 이 자리에 앉은 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가.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고는, 하나님 믿고 살지 않고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게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것이 뭐예요? 창조의 원리예요.
여기 하나님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 함께 살도록 창조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는 뭐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했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것. 죄라는 것은 상태라고 그랬죠.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가 죄입니다. 그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게 죄고 불의한 삶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 세상의 사람들이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 중에 죄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복음이 설명될 수가 없어요. 죄를 가려고 딴 거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안의 세계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나의 그 모습, 나의 실상을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통해서 내 모습이 드러나져야 된다고요. 아멘. 양쪽으로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얻은 자들이 맞잖아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잖아요. 우리의 신분은 예수의 신부가 되었잖아요. 이게 실제로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 실상이라고요. 그런데 이 복음이 내게 실상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나 옛사람으로 살잖아요. 옛모습으로 살잖아요. 그게요, 여러분이 보여져야 된다고요. 드러나져야 된다고요. 네, 앞을 보세요. 집중하세요. 그냥 앞으로 집중해 보세요. 옆에는 신경 쓰지 말고 앞에 집중하세요. 제가 여러분요,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도 잘 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지만 좀 잘 좀 알아듣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빨리도 하지 않고 좀 천천히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잘 보여져야 돼요. 내 실상이 잘 보여지는데 양쪽을 다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축복을 발견하시고요. 아멘. 그게 뭐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죄에서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었다니까요. 우리 신랑이 되었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예요. 그게요. 우리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예요. 우리 이 축복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축복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예수 믿고 나서도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우리가 여기 진정한 축복의 삶인데 여기 세상 우리가 볼 때 미련해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내 삶을 보니까 주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주의 뜻과는 상관없이 주의 뜻이 뭔지 그 상관없어. 내 인생의 목적을 따라서 내가 계획을 따라서 그것을 이루는 삶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말이죠. 우리 삶이 이 육신의 삶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삶에 내 생각과 마음이 여기에
이걸 갖다 우리는 혹은 묶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여러분 오해될까봐 우리의 육신의 삶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육신이 무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 자체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의 주신 삶을 통해서 가장 귀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람들을 생명 살리는 구원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배운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재능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지금 공부하는 지금 시간표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직장도 안 나가고 또 사업도 연구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오해입니다. 복음의 오해지요.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으면 이럴 수가 있어요. 분명히 잘 봐야 돼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삶은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우리 생명도 하나님 주셨고,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 주셨고, 여러분의 모든 것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나는 그 일 속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건 너무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고민할 것도 없고요. 그냥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우리들은 여러분의 그 삶을 그냥 성실하게 살아내면 돼요. 기쁘게 살아가면 돼요. 즐겁게 살아가면 돼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삶이라고요.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영혼의 생명 얻었다고요.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 주인이고 신랑이란 말이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실제로 말이죠.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너무 행복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르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을꼬? 저 아내는, 저 남편은, 저 자식은, 우리 부모는 뭐가 저렇게 좋아서 저렇게 평안하고 기쁠까? 여러분 스스로를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건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부러 만들어서 하는 거는 그건 다 검색보록 나요. 예. 일부러 우리가 뭐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예. 제가 그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끼고 그러면도 살감살 걷는 게 그게 경건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우리 친구 그때 전도사 때지. 야, 성경 좀 내려놓고 가. 무슨 성경 가지고 밥 먹으러까지 가냐. 아니, 그 교회 부흥집회 하길래 친구니까 부흥집회 갔거든요. 그런데 부흥집회 갔는데 글쎄 교회 바로 옆에가 가든 바로 옆에가 갈비탕 하는 음식점에 갈비탕 먹으러 가는 거야. 그 1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야. 그런데 성경을 다 끼고 짭짤하게 서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것도 하얀 못이 어여부여 다 입고 하얀 옷을 신고 막 이렇게. 얼마나 민망한지 내가. 야, 밥 먹으러 가면 성경 놓고 가. 뭘 그렇게 성경까지 끼고 가야 되냐.
사실 그건 내 수준이지 사실은. 그분 나름대로 참 경건한 생활을 그렇게 몸에 배워서 그렇긴 하겠지만은 제가 사실 안 된 거지. 여러분요, 그것도 이제 좋은 거지만 그냥 우리 삶 속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삶 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평안하고 아멘. 예수 믿는 사람 이래야 돼서 맞잖아요. 속으로 목사님은 됐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얼굴이 좀 있어 얘기하는데 저도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으니까 은혜가 필요한 자지요. 잘 안 됐으니까 아직은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에 맞지 않으면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뭐가 여기서 올라오고 막 이런다고요 아직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는 가운데 이게 뭐 하루아침이 된 건 아니겠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운데에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원래 내 성품이 이런데 원래 내가 이런데 이렇게 자꾸 합리화시켜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면 이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이거든요. 안 되는 것처럼 조금씩 변화가 되어져요. 변화가 되어진다고요.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일어난 일들에 그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일이면 막 염려되고 걱정이 되고 누가 나한테 좋게 말하면 좋고 좀 안 좋게 말하면 안 좋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일어나는데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면 막 무섭고 떨림이 오는데 말이에요. 오는데 거기에 내가 매이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묶이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에 우리의 삶은 참된 행복이거든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그 어떤 평안, 어떤 기쁨, 어떤 행복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실제로 우리가 돈이 잘 벌려지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남들이 모르는 미소가 있을 수 있어요. 힘이 될 수도 있어요. 뭔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뭔가 이게 이 지식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기쁨이 있어요. 힘이 생겨나요. 세상에서 뭔 어떤 육신의 어떤 배경을 쌓아가게 되면 쌓아질수록 성취하는 속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고 뭔가는 소망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참된 축복이 아니거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축복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참 영원하고 참 축복은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된 겁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일생 속에서 작은 삶이지만은 하나님이 이 구원하시는 일, 복음을 나타나는 그 일 속에 하나님 우리 삶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가 이렇게 정말 주의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내가 이렇게 참 준비를 잘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우리 주어진 삶을 은혜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지금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차근차근히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아시를 잘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가는 가운데 성도들이요, 정말 삶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삶이 되겠죠. 어떤 삶은 묶이지 않겠죠. 왜? 그 모든 삶,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혹은 고난도 그야말로 우리 삶의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서, 그 일들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은 하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일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우리의 삶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부활주일 새벽에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3일 동안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건 반드시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정확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이 온 땅에 증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실하게 장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강 이렇게 시체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요. 정말 그 말씀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너무 세밀하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구나.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공회원이었어요. 그 당시 가장 권력기관은 공회원이었고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아주 덕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의 말을 무시 못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죽으면 묻을 그 무덤도 다 마련해놨거든요. 부자였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였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요셉을 탁 준비했다가 가장 중요한 그 죽으심과 부활의 과정 속에서 이 3일 동안 장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일에 쓰임받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그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역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속에 그야말로 쓰임받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모르고 그 삶을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그런과 삶을 주장한 줄로 믿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그야말로 절정의 시간,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에게 전정한 소망을 주시는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 속에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준비된 사람이 돼야지. 돼야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멘.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공부시키는 것, 이 세상에 살게 하는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뭐 때문에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지속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요, 계속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필요한 줄 믿으세요.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해야 되겠다, 준비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서 내 일생을 살아간다고요. 살아가는데 우리가 할 일은 계속 이 은혜를 지속하는 가운데에 은혜를 받으면 돼요. 한마디로. 은혜를 자꾸 받잖아요. 받으면 받을수록에 정말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세워져 간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일로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묶이지 않는다니까. 상처를 받았다가도 그 상처에 묶이지 않는다니까요.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에 안주하지 않는다니까요. 당장 내가 어려움이 왔다가 해서 그 어려움 때문에 어려운 건 어려워서 염려가 왔다가도 두려움이 왔다가도 뭐죠? 지금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소망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그 죄와 사망의 저주 문제를 다 해결하셨거든요.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하는 건 믿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은혜 받은 자예요. 여러분을 절대로 하나님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여러분의 은혜 주셔서 주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여러분이 뭘 잘했다 못했다 그것 때문에 그 생명을 거둬가셨다가 주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 얻은 자예요. 부활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요. 아멘.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옛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살아난 거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거든요. 새 사람이 된 거거든요. 새 생명 얻은 자들이잖아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우린 부활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은 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미 영원한 생명 얻은 자예요. 이미 부활의 축복을 받은 자라니까요. 얼마나 큰 축복 받았습니까? 이제 우리의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로 하시는 그 일 속에 있거든요. 이게 진짜로 여러분이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봐도 아니 그거는 구약의 진약의 그 사람들이 일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 안에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고요.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이고 우리가 야곱이고 우리가 요셉이고 우리가 다윗이고 그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또 다윗이란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지금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공회원으로 권세를 준 것도 덕 있는 사람 되게 한 것도 부자가 되게 한 것도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한 것도 이게 전부 하나님의 하신 일이잖아요. 은혜잖아요. 그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은 무덤에서 장례를 치러야 되거든요. 장례 치러서 무덤에 3일 동안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진정한 부활의 역사를 이 땅에 선포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생이라고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야말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내 일생이 사라져 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지요?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죽는데 완전히 죽어야 돼요. 설 죽으면 안 돼요. 완전히 나 옛사람은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기 부활의 삶이거든요. 이게 부활의 권능의 삶이거든요.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내가 이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이 부활의 삶은, 축복의 삶은, 이 능력 있는 삶은 뭐냐 하면 나는 죽어야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멘.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옛사람이 잘 안 죽어요. 내가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내가.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는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얘기해요. 왜?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사는 걸 살아가야 되니까.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혼돈이 있고요. 아직도 분명히 예수님의 구원은 받았지만은 나라는 게 다 있어요. 나라는 게. 그래서 내가 뭘 하는 줄 알아요. 열심히 여러분 사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아멘. 은혜를 계속 받으면 받아갈수록 내가 내 인생 내가 살려고 했구나. 이게 발견되는 게 은혜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내가 주인과 주인이 있으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내가 살아왔구나. 이게 지금 발견이라고 해요. 이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정말 모자라구나.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배운 경험과 이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것을 날마다 삶 속에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발견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뭐죠? 내가 아니라는 것을 부인하잖아요. 그렇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요. 주님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함께하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부활의 내용은 다 압니다. 예수님 부활하심과 우리의 축복이 뭔지를 다 알게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부활의 권능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 삶이 뭐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되게 하는 삶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나와 상관없이 주님이 하신 일들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줄 믿으세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0